우리 지난달에 서로 인사하기였었죠? 이제 3월달 지났으니까 이제 인사 그만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적어도 4사람. 자,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의 사람도. 자, 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부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번 달은 부활의 달이겠죠.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늘 부활과 같은 회복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고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퍼뜨린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시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 기독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독교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흔히 초기에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증인인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의 전도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전도의 메시지였고 그들이 모이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또 모였어요. 왜? 그날이 부활 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난 후, 즉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와서 우리가 주일이 생겨난 거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과 함께 출발한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대단하시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제3자적 입장 속에서의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을 넘어서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건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산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그 의미는 참 많을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영적 의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달에는요, 그 중에서도 부활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즉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지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 그런 거 보니까 앞에 언급됐었나 봐요. 다행히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 언급했었고 말씀을 나눴죠. 그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는 장사 지내는 일에 늘 함께 동참했던 그 여인들이 안식일 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게 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는 이제 안식일 전날 빠르게 했거든요. 왜? 안식일 때는 장사도 못 지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느라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몸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놀라게 됩니다. 왜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 왔고 그 시신에 향품을 뿌리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돌문도 열려져 있었고요.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그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나? 그 생각은 엄두에 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거든. 근데 그 죽음은 어설프게 죽은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처절하게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인정될 만큼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덜 죽은 강도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자기 몸을 지탱해서 위로 못 올려요. 그러면 축 늘어지다 보면 횡격막이 자기의 숨통을 막아서 결국은 질식사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푸는 거는 빨리 죽게 해주는 거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숨지셨거든. 그래서 마지막 확인차 뭐 했어요? 창을 옆구리에 찔렀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가장 가깝게 보았던 이 여인들이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없어진 시신을 보고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예수님의 시신을 해치다가 또 해야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몰래 훔쳐다 놓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말하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누명 씌우려고 조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음모론을 제시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없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든지 몰라도 그 여인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 없어진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슬프고 두렵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울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장면을 극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출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천사의 배역을 맡는다면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천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근엄하게 저음으로 깔아서 약간 공명 있게 울리게, 그리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제가 묵상했을 때 이 천사의 말은 그렇게 부드럽거나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오히려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위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는 듯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왜? 그 근거가 뭐냐? 어찌하여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이 말은 뭐예요? 왜? 라는 말이거든요. 왜? 이건 뭐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우리가 그렇게 물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글 갖고 왜 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투로 제가 만약에 배역을 만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들이 우는 것이 천사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겠죠. 아니 당연히 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분이 죽었고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한 말이 사실 이번 달 내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느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만약에 누가 나를 찾으러 왔는데 나를 찾는데 교회로 안 오고 저기 공동묘지 가갖고 명패 보고 있으면 웃기는 거 얘기잖아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부드럽게가 아니라 답답한 심정, 속상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힌트를 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그걸 알아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좀 기억해봐. 왜 그 생각은 안 하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댑니다. 읽습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여러분 이게 힌트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왜 안 들었을까요?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죠? 듣는 척만 하죠. 듣기 싫으면 안 듣잖아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듣고 싶어. 살짝 빼놔.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말은 내 감각적으로 빼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몰라. 내가 관심 있게 듣지 않는 것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활이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는 말 얘기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 해버린 거예요. 죽다니요. 당신이 죽으면은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꼭 그 본문이 있는 구절 주변 부분 보면 항상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누가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 할 것인지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거리로 조거나 관계적으로 멀리 있었던 여인들도 당연히 듣긴 들었겠지만은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가? 결국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진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스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천사의 이 여인들을 향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주목해 볼게요. 자, 어찌하여 죽은 자를,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천사의 말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즉, 이 무덤, 죽은 자는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신 분인가요? 지금도 무덤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어디서 죽으셨는지 몰라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서 몰라서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무덤이 빈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무덤 밖에 부활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의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무덤에 있느냐, 무덤 밖에 있느냐. 무덤 안에 있는 믿음은 무슨 무덤이라고 말할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무덤 밖에 있는 믿음은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덤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 무덤 밖으로 던져버려라. 말은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다? 무덤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덤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덤 안에 있는 믿음과 무덤 밖에 있는 믿음은 뭘까? 무엇이 다르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달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의 무덤 안의 믿음은 뭘까? 부활이 필요한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를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그럼 무덤 안과 밖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덤 안은 어때요? 제한된 공간이죠. 닫혀져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매장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 흙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형질 자체가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이 별로 안 자라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회암층이 있다 보니까 땅에 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석회암층에 생겨난 동굴들이, 천연 동굴들이 많아요. 없더라도 사람이 파기 쉬워요. 왜? 석회암을 긁어내기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동굴로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침대처럼 해놔서 거기다 시신을 놔요. 향을 뿌리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골을 이렇게 수습해서 한쪽에 놔두고 다른 가족 중에 누가 죽었으면 또 거기다 놓고, 그래서 가족묘입니다. 가족묘인데, 근데 거기는 동굴에 문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신이 있는데 문 열어놓고 막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동굴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이 무덤 안과 무덤 밖은 단절됩니다. 차단되고 갇혀 있어요. 매장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 속에 묻는 거니까 땅 밖과 땅 안에 있는 무덤과 당연히 닫혀 있고 막혀 있고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덤의 무덤, 죽은 믿음이 뭐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의 방에도 그 문을 열지 않고도 나타나신 걸 보면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든지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임마누엘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즉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무엇에 막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 감옥에 갇힌 믿음이 뭘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제한적인가? 스스로의 한계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 가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덤에 가두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푹푹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야, 뭐 누가 죽었어? 어? 너 뭐 부모님 돌아가셨어? 왜 이렇게 한숨을 땅 꺼지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죽었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유교 문화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돌아가심은 정말 절망이고 극심한 혼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 문제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예화는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을 예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가장 와닿는 예화가 없기에 또 한 번 할게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의 칼날의 위험이 있었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하루는 코가 빠진 채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해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신부나 또 이제 수녀들의 이제 결혼을 주장하면서 그중 가운데 한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아내가 극심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 남편 마틴 루터를 보고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상복을 입은 거예요. 상복을 입으니까 남편이 물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 예,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뭐? 아니 어떻게 그런 감히 불경한 얘기를, 불신한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얘기를 하냐고 막 혼을 내죠. 그때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그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뭘 이렇게, 내 하나님은 부활하셔 살아계신 분인데 내가 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그 말 한마디에, 지혜로운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의 그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이게 종교개혁사의 아주 중요한, 아주 와닿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 그것이 무덤에 갇힌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우리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두지 마세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것은 죽으신 주님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무덤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축하만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부활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활 축하 예배란 말을 안 써요. 가끔 보면은 부활 축하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 축하라는 말은 제 경험이다. 무조건 제가 막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 축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축하는 예수님 잘하셨어요, 대단해요 라고 제3자적 입장에서 그저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뭐죠? 누구와 연관된 거예요? 나와 연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었다면 예수님 축하해요, 대단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사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거는 축하를 넘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한테 우리 축의금 내죠. 축하하잖아. 축하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축하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의금은 결혼할 때 한 번만 내면 돼. 매년 내야 돼요? 결혼기념일 때마다?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년 이벤트 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이번 주간이 저도 결혼기념일이네. 해야 되겠네, 이 말 했으니. 여러분, 축하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돼. 감사하는 거는 늘 해야지요. 늘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축하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축하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게 주님만의 일이라면 축하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현재의 삶의 부활의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축하가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무슨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부활 감사 예배예요. 부활 축하는 뭐 아직 못하면 나중에 해도 돼.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하받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런 사람이 아니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축하받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무덤은 닫힌 곳이라 했어요. 막힌 곳이라 했어요. 두 번째 무덤은 어두운 곳이에요. 캄캄한 곳이에요. 무덤이 환합니까? 아니죠. 동굴도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깜깜하고요. 당연히 땅의 무덤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외부와 차단하도록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것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은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두운 곳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어두운 곳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빛의 일이지 어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감추지 말라.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 안 내고. 나중에 누군가가 알게 되면은 교회 다녔어? 어쩌면 그렇게 몰랐지? 그게 자랑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할 때는 모르게 하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래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조용히 숨어서 하는 분들, 물론 이북이라든지 공산주의 혹은 이슬람 믿음에 정말 큰 장애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몰래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몰래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거꾸로죠. 혹시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뭔가 하게 되면 상대방이 너 믿는다면서 그래 라고 나를 공격할까 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감출 때가 많지요. 솔직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은 무덤에 갇힌 어두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그 등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으로 온 산 위의 동네가 비춰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숨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007이에요? 자기 신문을, 믿음을 숨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주님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늘 주님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살다가 적절할 때 하나님은 요구하면 하나님도 나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의할 행한 자 떠나갈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손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좀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으면 미안할 것, 창피할 것 같아서 일부러 사람들 정면에 뒤에서 목사님 눈과 마주치게 않기 위해서 앞에 사람, 가능한 한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은폐, 엄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좋을까요? 더 좋죠. 왜? 더 좋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 와야 돼요. 눈에 목사님 눈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다 모르게 잘 것 같죠? 다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게 자는 건지 듣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듣는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을 보고 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세요. 믿음은 빛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요즘은 기독교가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사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 때문이라 나 때문에도 부끄러울 게 더 많지.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그 바울 사도의 진정한 빛 가운데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둠 가운데 두지 말고 빛 가운데로 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덤은 닫힌 곳고요, 단절된 곳이고 막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 막힌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는 것은 무덤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무덤은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어두운 가운데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러내야 돼요.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드러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무덤은 결박된 곳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놓는 시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넣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몸을 결박합니다. 묶습니다. 7마리 딱 묶고 관에 넣지요. 그리고 관을 다 못질을 해서 닫게 됩니다. 결박되어진 겁니다. 결박되어진 거예요. 저 무덤은 뭐냐? 묶인 믿음이, 묶여있는 믿음이, 이것이 무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문을 열고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나왔는데 막 뛰어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펭귄처럼 나왔을까요? 왜? 묶여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덤의 시신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결박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묶여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에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있겠지만은 신앙의 습관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고,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으로도 묶일 수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행위에는 그 시작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지고 형식만 남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이 하나의 묶음으로만 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묶었느냐 안 묶었느냐 묶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타겟이었잖아요. 왜? 그걸로 남을 묶는 거예요. 남을 묶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할 때 눈 떠? 눈 감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가만히 되겠죠. 근데 감아놓고 졸거나 감아서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뜨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맞대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너 기도할 때 손을 안 모아. 물론 손을 모음으로써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지만 간절함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거 안 했다고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또 율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왜 그런지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의 징계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묶인 것을 풀어내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야,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신앙에도 자유가 있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난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의 자유가 있어. 나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배웠잖아요.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 방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유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을 때 바울은 자유 풀어주었잖아요.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먹으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초신자가 그걸 먹는 나를 보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먹기로, 그 자유권을 안 먹기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를 우리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도 내 권리로 교회를 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라고 말하는데, 자유를 준 그 아이가 찻길로 뛰어가고 깊은 물로 달려가는 걸 보고, 그래 너는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죽으면 네 운명이지 뭐,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자유를 안 주는 것은 자유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자유를 달라 하고 목자들 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늑대밥이 되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어쨌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다치고 어둡고 묶여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다치고 어둡고 묶여있는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죽은 무덤에서 찾지 말고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천사의 말에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아, 맞아.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예,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덤을 등지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에요, 난 그래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고 무덤을 샅샅이 뒤지고, 아니면 다른 무덤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무덤을 뒤로 하고, 무덤에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무덤을 더 이상 등지고 간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의 믿음이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즉 무덤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무덤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한 것으로 끝나면 억울한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부활의 믿음을 누릴 때에 우리 짐의 부활이, 그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그 부활이 축하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무덤에 캄캄하고 닫혀있고 묶여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봄과 함께 이제는 그 묶인 무덤을 풀어내고,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가 스프링이잖아요. 활짝 뛰쳐나가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이 주신 참된 빛과 자유함의 믿음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에 와서 먼저 찬양을 하는데,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오한이 느껴져요. 너무 뼛속까지 추운 거야. 몸살 끼워나 보다 해서 여기다 온풍기 좀 갖다 놓으라 그러고, 제 방에서 온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좀 엎드려 있다가 또 약도 사다 주고, 그래서 먹고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그냥 2부 예배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꺼야 될까요, 안 꺼야 될까요? 더워 죽겠어. 아멘. 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